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품어야 할 사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또 시편 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질병 있는 사람의 병을 우리 주님이 고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 열병, 혈루병, 나병, 손마름병 여러 가지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 주님도 치유하셨고 제자들도 이렇게 고치더라. 질병, 병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고쳤다. 이러면 여러분 약국이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병을 다 고치셨고 우리 제자들도 다 고쳤고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병원 의사가 필요하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드님도 의사잖아요. 그러면 믿는데 왜 의대를 보내요? 동일하게 과학은 어때요? 천체 연구를 왜 합니까? 의사, 약사, 과학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도 주셨고 의학도 주셨고 신학도 주셨습니다. 과학책, 자연도 주신 것이고 또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누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주일날 국가고시 등 시험을 치르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모든 국가고시는 다 주일날 시험을 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주일 성수한다고 시험을 보지 않아서, 교사 임용고시를 보지 않아서 교사가 되지 못하고 몇십 년째, 지금도 저하고 동갑인데 지금도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사고, 믿는 이가 가져야 될 기본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믿습니다로 모든 것을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불신자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치유의 사건이 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그 성경 말씀 전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 계시도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책, 의술, 과학 이런 것들 일반 계시로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이거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던가요?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계시니까. 일반 계시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의 내용 말씀은 일반 계시, 일반 상식과 지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 또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의 모든 것 역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난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 46억 년이다. 이런 것들은 과학이 일반 계시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내요. 그러나 과학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성경은 특별 계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것을 자연의 그 어떤 것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뉴턴의 법칙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이게 풀어집니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6일 동안 창조하신 모습을 과학으로 바라보면 모순투성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1장 들어가자마자 우리 입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물, 피조물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거예요. 5절 말씀에 첫째 날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10절 말씀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내니, 또 넷째 날 14절 말씀에 하늘에 궁창의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더라. 또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생물이, 궁창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류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 종류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째 날에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날 언제부터인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14절 말씀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일자와 연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1년, 2년 이런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 시간, 날, 연한이 바로 넷째 날 정해진 것이죠. 그럼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우리가 느끼는 그 하루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창조니까 태양이 있었지만 실제 태양이 빛을 내는 태양의 역할, 자신의 역할은 넷째 날 부여되었으니까
셋째 날은 태양이 빛을 내는 그 열이 없어요. 그러면 태양이 없는데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가?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병이 고침받고 15년 더 연장받았을 때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이것이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이 자전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야 이 시간이 역행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 엄청난 대폭풍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으면 하신 것이다. 오늘 엿새 동안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를 성전의 개념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이해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가 이 창조 때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애굽, 가나안 등의 그 세계관을 보면 신들이 자기 살 집을 만들 때 6일 동안 건축하고 7일째는 신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우상들의 세계관입니다. 모세도 이런 세계관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지요. 엿새 동안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갖가지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사명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때가 언제인가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나타날 때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시더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셨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살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더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셨는데, 요나의 모습 이렇게 가거라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가더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짐 싸고 바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짐 싸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비결은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창세기 1장 피조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에도 구원의 말씀, 영생 얻는 길이 숨겨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집 우주에 이런 갖가지 피조물을 만드시고 채우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들과 같이 누리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 앞에서 이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얀 새가 저쪽에서 참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와, 저 새 좀 봐요. 엄청 예쁘네요. 그랬더니 이 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쭉 가다가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삥 돌아와서 우리 있는데 요 앞에서 한 바퀴를 삥 돌고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히 그냥 새가 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계시로 그냥 보는 것이고,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은 봐봐, 저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봐요, 저 예쁘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싹 자기 자태를 보여주면서 슝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또 잘했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면 이들이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나무를 많이 못 보는데 플라타너스나 저 포플러 나무를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말이에요, 이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이게 바짝바짝 빛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아이고, 바람에 저렇게 낙엽들이 흔들리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보지 말고, 이야, 우리가 가니까 쟤들이 우리를 반기면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세상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교제하라고 준 이 피조물과 이렇게 나눌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 세상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렇다면 모든 것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가, 이런 거예요. 저는 뱀을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뱀이 지나간 자리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지나갔다 그 자리 글로 학교 안 갑니다. 멀리 돌아서 학교 가요. 이렇게 뱀이 무섭고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둠과 밤이 좋아요? 바퀴벌레와 지렁이 혐오스러운 것들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좋아요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남만 계속되면 어때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그 식물들도 저녁 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앞에 요 전봇대에 가로등이 없어요. 다 가로등이 하나씩 있는데 요 앞에가 가로등이 딱 빠져가지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 가로등 하나 달아야겠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가로등을 달면 그 무슨 콩인가 뭐 들깨인가 뭔가는 열매가 안 열린대요. 네. 그래서 다 밝게 켜놓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밤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좋지 않는 이미지들, 질병도 밤이잖아요. 고통도 밤이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도 밤인데, 이 밤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양계장 운영하시는 분들 달걀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려고 그냥 밤낮 구분 없이 전등을 그냥 환하게 밝혀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날 낮인 줄 알고 이 닭들이 계속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닭이 오래 살겠느냐고요. 그러면 이 닭도 마음이 상할 텐데, 상한 마음 속에 계란을 낳으면 그 계란 속에 독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밤, 절망이 아니다. 우리 고통도 고통이 아니다. 시련도 시련이 아니다. 결핍도 결핍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날. 아침이 온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니까, 더 주님을 바라게 하니까 의미가 없던 어둠마저도 가치가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이런 문제들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고 그래 보기에 좋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 이렇게 이 어려움 또는 고난, 절망의 밤 터널을 그냥 거뜬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날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저주와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혐오스러운 곤충들, 이런 곤충들에도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곤충학자들이 그 예쁜 나비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키운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꽃과 식물을 심고 다른 동물들은 일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비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더 번식할 줄 알았는데 나비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수풀이 우거지고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결국 서식할 근거지가 무너지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이 뱀, 그 어떤 산에 뱀을 모두 없앴더니 그곳이 쥐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쥐 세상이. 물론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먹이사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 이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소 이미지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노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피조물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좋은 이유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부여되니까 좋은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역할, 빛을 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역할, 식물을 내는 일을 하니까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 직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예쁘구나. 또 거친 그 돌을 바라보면, 야, 얼마나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피조물이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한 주간 힘써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